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your family.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국에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지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오셨는데 제가 저렇게 사진 찍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손잡고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탁월하게 감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다음 몇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시험에 이제 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셨대요. 하나님, 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마 물론 이제 그 당신의 그 어떤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뭐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은 좋은 일이에요. 저희 교회 같이 이 작은 교회는 열심을 내고 정말 주일 성수 정말 잘해 주시고 또 우리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열심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열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으실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뭐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자신들의 열심은 자신들의 의와 업적만을 드러내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보다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사실 열심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진심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정의 달 특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누구에게 향한 메시지일까요? 남편을 향한 아내들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읽으신 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죠? 잊어버리셨죠?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Wives, submit to your husband. 여러분,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요. 저 또한 한 여인의 그 남편으로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부 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와이프가 저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오늘은 지금 2부 때는 없어서 제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조심스러운 면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조금은 세게 들릴 수 있는 표현으로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그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지 않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그 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가지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는 하나 분명 성령께서 그 감동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그 5장 앞구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럼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했을 때 가정에서 먼저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가장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같이 읽으실게요. 자기 남편에게 자, 이제 이 엠피시스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Wives submit to your husband예요. 아내들아, 너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표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남편에게로 번역된 그 단어 앞에 이 단어가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their own husbands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남자들을 배제한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함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 나에게 갈비뼈를 준 그 나와 결혼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남자에게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많은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힘드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뭐 실력 많은 거 알지만 모든 남자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딱 한 명.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남자, 그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같이 읽으실게요.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이, 이 말씀이 그저 남자가 어떠한 우월감 속에서 여자에게, 열등한 여자에게 우리에게 굴복해 복종해,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 사이에 주님을 두고 주님께 복종하듯,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기분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고 when we obey, when we submit ourselves to God, how do you feel? 나빠요, 기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서밋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이 세상에서 막 남자들이 그 당시에도 여자들을 막 굴복시키고 막 했거든요. 여자들을 막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죽게 하듯, 그렇죠?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고, 남편은 주 안에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죽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종 이전에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복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큰 단어예요. 그렇죠? 복종? You're telling me to submit myself under my husband's being a husband and under his authority, being a husband?
head of the house.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종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퀘스천도 많이 생기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복종하는 것으로 먼저 가지 마시고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종의 표현을 인정의 표현으로 말이죠.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남편을 남편으로 부족하지만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배필로 여러분 인정하고 acknowledge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남편을 향한 복종의 첫 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남자로서 이거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남자가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요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젊었을 때는 뭐 인정 같은 거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대, 40대, 이제 50대, 이제 56마일로 가면서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말을 해줄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럼 나도 남자구나. 왜냐면 남자는 많은 경우에 그 언어의 affirmation, 그 사랑의 언어가 이제 affirmation인 경우가 많대요, 남자들은. 그래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남자들은요 칭찬해주면 우주에 가서 달도 따올 만큼 남자들은 칭찬에 굶주려 있대요. 여러분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복종하라 하는데, 여러분 복종 don't even go there. submitting 그거는 거기 일단 먼저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Just acknowledge your husband as your husband. Just acknowledge him the way he is. Accept him the way he is. 그게 참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참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여자분들이 복종하라는 명령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실 복종한다는 말에는요, 그냥 막 이렇게 하인이, 종이 막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말에는 분별력 또는 설득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네요. discernment, persuasion. 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복종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남자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discern 하라는 거예요. know who he is and what he wants. 그렇게 잘 파악하고 분별해서 어떻게 그를 설득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복종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그 복종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Let me ask you, all the ladies, all the wives, how do you persuade your own husband?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있으세요? 할 수 없어요. You cannot. There's no way, Jose. There's no way you could persuade your own husband. 여러분 잔소리를 함으로 persuade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소리를 함으로요? 여러분 남편에게 바른 소리를 한다고 남편이 당신 맞아. 좀 그렇게 바른 소리를 잘해.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윽박지르고 업신여김으로 남편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관심 있는 그런 토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pirituality, 영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쪽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행동, 말,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physical world에서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physical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죠. 눈에 보이지 않는 spiritual world를 같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쪽에서는 여러분 아세요?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쪽 spiritual world에서는
오히려 행동하지 않는 게 신실한 행동일 수 있고, 말하지 않는 게 신실한 언어일 수 있으며,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거룩한 움직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physical world, 그러니까 닫힌 세계관을 가진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해 줄 사람 없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고칠 사람 없는 것 같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밥벌이 해주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어. 이게 뭐죠? 그게 이 영적 세계예요. Sometimes we don't need to act. Sometimes we don't need to say any words. Sometimes we don't need to move around. 왜?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향한 말을 좀 아끼고, 배우자를, 남편을 향한 말을 좀 아끼고, 행동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아낄 때 하나님께서는 so you're giving me a space to speak to your own husband? You're stepping aside so that I can intervene?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너가 지금 말을 아끼는 거야?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너가 행동하지 않고 You want me to make a move?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결과를 어떤 원인을 제공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스텝 어사이드 하고, 말 안 듣는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힘든 관계를 갖고 있는 남편, 아내, 그 외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let me step aside 이렇게. 그리고 I want you to get involved in my relationship with this person, and I'm having a terrible time with this person, whether that be your husband, wife, or your kid. 그리고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말 한마디 안 했으면 더 괜찮아질 것을,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행동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망가지고 남편이 방황하고 아내가 힘들어지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아서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말하지 않아서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움직이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성 목사님도 아니 그렇게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힘들 때는 maybe we just need to shut our mouth, 그리고 freeze하고 잠깐 stop하고 뭔가 내 상황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하나님이 여기 어디 계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라면, 아마 여기 지혜로운 아내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남편을 조용히 설득하고 또 그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고모가, 작은 고모가 있었는데, 작은 고모, 그러니까 허스밴이 뭐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성경도 100번을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교회는 안 다녀요. 안 다니세요. 저 가끔 신앙적인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추구했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면 이제 해피 엔딩이 돼야 되겠죠. 기다려 줬더니 교회 나갔더라 말이죠.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집에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겠어요. 함께 손잡고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자, 그런데
제 작은 고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어떻게 속된 말로 구워 삶아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방법이 다 다르고 사람들 성격마다 다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모가 참 현명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남편을 잘 받들고 남편을 리스펙트하고 또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남편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존중심과 그러한 어떤 리스펙트 끝까지 보여준 그 고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잘 풀어요. 우리 남자들은 we know how to resolve issues, we know how to solve problems. 그런데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문제를 품지를 못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문제들을, 힘든 일들을, 힘든 상황을, 힘든 사람을 품고 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을까요? 문제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풀고 가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하기를 원하죠. 남자들은 어떠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여성들이 부족한 가족 식구들을 품지 않으면 누가 품을 수 있겠어요? 남자들이 잘 품지 못할 거예요. 남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푸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도요, 문제를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으실게요. 남편에게 복종하되. 여러분, 점점 좀 이게 내용이 힘들어지죠. 복종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또 범사에 wives should submit to their husbands. 여기서 끝나면은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거기다가 in everything. 쉬운 성경을 비롯해 여러 많은 번역들이요,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만, 뭐 집에서만, 아니면 뭐 교회 올 때만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in everything you submit to your husb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저는 결혼 주례를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메리 카퍼 이제 여기 딱 있잖아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례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Okay, now 줄리라고 합시다. Julie, now you're about to commit your entire rest of your life to live this gentleman named Jame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James. So Julie, can you devote yourself 99% to this man? 99% 헌신하고 99% 이렇게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임스가 99%이나 나한테 헌신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제임스, would you love? Can you love your wife, Julie, 99%? 이런 99% 사랑한다는 것 같고 좋아하고 99% 내가 신실하겠다고 해서 좋아할 남편이 있겠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99번은 신실하고 사랑하겠는데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좀 여러분, 이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100%예요. 그렇죠? 헌신과 faithfulness가 100%여야지 그래야 헌신이죠. 그래야 사랑 아니겠어요?
1%만이라도 그게 다른 게 들어오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종 자체가 100%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50-50 하실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99%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을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요때만 순종하고 요때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아내들에게도 복종하되 범사에 복종해야 할 것을 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아들으시는 분들만 아멘. 자, 네 번째 같이 읽으실게요. 여자가 이것도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여자가 먼저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전부터 이제 5월 달부터 오늘 네 번째 설교인데 사실은 그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있는 그 가족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의 역할이 가장 먼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들에게 주는 역할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나오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3주 전부터 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안 나오실 것 같아. 그리고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여자가 먼저 그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부부관계에서의 책임을 여자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또 아내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먼저 아내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같이 읽으실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Wives submit to your husbands as is fitting in the Lord. 이게 fitting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옷도 이렇게 딱 맞으면 기분 좋죠. 그렇죠? 옷이 너무 크거나 옷이 너무 작거나 하면은 좀 불편하다고. 그런데 옷이 굉장히 피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으실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do not be harsh with them.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남편이 두 번째 나온다.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 남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지시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먼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몇몇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상황과 이 정황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추측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초대교회 안에 여자들이 더 많았대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들은 또 일을 하러 또 나가고 하니까 지금도 뭐 보면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래도 교회의 가르침에 더 익스포즈 될 수 있고 더 많이 더 자주 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먼저 아내의 책임을 말한 것으로 보여요. 뭐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내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녀로부터가 아니죠. 남편으로부터가 아니죠. 아내로부터 가정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다른 것은 다 남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문제만은 여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우리 남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더 성숙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사별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혼자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어 보이고, 거꾸로 여자는 남자 없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런데 he still needed a helper.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고, 혼자 이 친구가 살지를 못해.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짐승들을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근데 뭐 고양이도 오고 강아지도 오고 뭐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름만 지어줬지, 이 고양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런 표현 안 해요. 그냥 이름만 지어줘요. 그냥 어떠한 좋은 그 애니멀들과의 그 관계를, 아름다운 그 릴레이션십을 가져요. 아담도 굉장히 저는 애니멀 러버였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죄 짓기 전에 그 인간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헤어볼로 주셨어요. 여자에게 남자를 헤어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이 inferior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담을 위해서 안에 그 갈비뼈를 치워가지고 이불을 만들고, 이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에젤이라고 한다는데, 에젤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고요. 이게 돕는 자, helper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잖아요. God is our helper. 에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그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된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바로 이브에게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돕죠?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거고, 더 어떤 면에서는 그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도 아름답고, 남자들도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창조하셨지만, 여자 없이, 그 아내의 헤어볼 없이 남자가 스스로 서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열등한 여자가 월등한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뭐예요? 그러면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헤어볼로서.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이 우리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남편들을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섬겨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은 인내심도 많고 품기도 잘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은요, 미성숙해서 그걸 잘 못해요. 툭 하면 총이나 칼 꺼내고 말이죠. 그리고 전쟁 치르고 막.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덮어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내의 롤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역할 감당을 해주셔야 된다. 또 그것이 맞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물론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지금 자녀를 성공시키고 자녀를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 그 때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들을 우리 부족한 남편들에게 붙여주셔서, 다른 사람은 다 우리 남편을 인정해주지 못해도 여러분만은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를 완성시키고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소중한 사명이 여러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거 하나 잘하셔도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본문을 통한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으실게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속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거듭나고 더 좋은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근사한 자녀가 됐는데, 그 변화는 물론 직장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지만 가장 먼저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무엇을 잘한들 사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버원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그리고 많은 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사랑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영역은, 삶의 영역은 물론 교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챙기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분들을 인정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이 스피리추얼 유니언은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면 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 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순종의 개념, 순복의 개념이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다리, 팔, 이게 다 part of me, right? 그러면 얘가 아프면요, 얘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이 얘 아픈 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잘라버리면. 그렇죠? 내가 손가락이 아니라고 발이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게 바로 순복 submit의 개념이에요. For the greater cause. 나의 어떤 니드만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어떠한 다른 파트의 니드를 위해서 내가 끌려가지고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시간을 할애하고 좀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예요. We're one. Spiritual union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변화된 신분, 신앙은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Wives, submit to your husband.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God is not asking us to understand, but instead to obe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이해가 30%밖에 안 되는데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act upon 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옥이 있어 없어?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죽어보시면 아세요. 지금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 책 뒤지지 마세요. 그건 죽었다 살아본 사람이 아는 거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PhD 박사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몰라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건.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정말 생명 걸고 저의 이름 걸고 명예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트러스트하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를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어보시고 죽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 믿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것을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주위가 변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말한 가정 조항은 쌍방 지침으로 주어졌음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 많은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남편들이 집에 가서 한 마디씩 하겠죠, 그렇죠? 박성호 목사님 설교한 것 중에 오늘 설교가 가장 좋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남편이 듣는 게 아니라 아내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은 잠깐 좀 뛰어넘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 다음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외우시려면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라 하지 마시고, 남편들 주께서 주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지침이죠, 남편들을 향한. 그래서 이 가정 조항은 한쪽에서 물론 아내들이 먼저 좀 스타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아내들만의 이러한 조항이 아니라 이 쌍방 지침이라는 것,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것이 good cycle로 좋은 어떠한 사이클로 이게 굴러가면, 그러면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의 관계가 성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걸로 우리 가정에게 주는 이런 조항들, 이런 지침들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 또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훑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씀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는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의 필요는 사랑이고 인정이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옆에 보세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교인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목사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복종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러한 성경의 지침에 따라서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